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름 특별 수요 경건회를 시작하였고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4번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특별 여름 수요 경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합시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심판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절실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구별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르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애가를 한 달 동안 4번의 시간을 거쳐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7월의 첫 번째 주간이었죠.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는 특별히 가슴을 찢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죠.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주변국이었던 바벨론이 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자꾸만 심판과 또 징계와 고난의 원인을 자꾸만 외부적인 것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그 고난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데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그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적인 나의 모든 수고는 그 어떠한 수고라 할지라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모래 위에 쌓은 그 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나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단지 사상누각,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할 평지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창세기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머지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날 메시지를 통해서는 가슴을 찢는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주간에는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회개는요, 자기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객관적인 지식이나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저도 이 예배의 자리, 또 이 경건의 자리마저도 자신의 고백이 없이 객관적인 지식이나 남의 이야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치유가 필요한 병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순수한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죠.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절대적으로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이 주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만 호소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의로움이란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헤어진 옷과 같고 더러운 옷과 같더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죄의 대가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헤어진 옷과 같아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었어요. 하나님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변했다.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변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셨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은혜의 먹구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끝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오늘은 특별 여름 수요 경건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3주간의 그런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거나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진실을 숨기는 사람들,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 뉴스만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짜 뉴스가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더 솔직하게 과연 내 영혼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며 돌아봐야 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 즉 회심의 작업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회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숨기려고만 하는 것,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문제의 본질을 숨기려 하고 문제의 본질을 내일로 넘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죄성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회벽칠을 해버리고 회칠을 한 다음에 그냥 괜찮다, 아름답다, 뭐 살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상황 논리를 들이대고 자신을 변명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여러분, 괜찮아요.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스스로를 변명하고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냥 회치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탕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파산 상태인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모양은 회치를 하고 색칠을 하고 분탕질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끔찍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질은 숨긴 채 막연한 기대감,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본질을 숨긴 채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신앙은 더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것을 끝없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무너질 것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거짓 경고와 미혹하는 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잘 될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묵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은 어리석은 묵시였습니다. 가짜 뉴스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교회라는 이름이 쉽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오늘날 얼마나 난무합니까? 진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고 진짜 목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끊임없이 스스로를 흔들어 봐야 돼요.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정말 끝없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참된 복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수고는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감내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통곡의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선지자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 가짜 뉴스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분별했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결국엔 그들이 거짓 묵시를 내뱉었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나는 안전하다,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빠져든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비극이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가짜 뉴스가 창궐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짓 경고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하는 것입니다. 회칠하는 것이죠. 이 본질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이 과일 안은 썩었는데 이 겉에만 색칠을 하고 좀 겉에만 윤기 있게 만들어서 괜찮은 것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의 의미입니다. 미혹.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처럼 회칠하여 모양만 그럴듯한 여러분 그 신앙들, 신앙은 신앙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회칠하여 모양만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래서 본질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격발하여 나오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런 본질은 없고 흉내만 내는 그럴듯한 신앙만이 판치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과연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위선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 수요 경건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선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온전히 서서 우리의 껍데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회칠들, 분탕질을 멈추고 우리의 본질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가슴 아프지만 그 비참한 모습으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회칠하며 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코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안에 회칠한 영역은 없는가? 내 안에 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내 안에 걸쳐진 위선의 옷은 없는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주적입니다. 주적. 주된 적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돼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포장하거나 회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울타리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둘러달라고, 내가 안전히 거할 것은 당신밖에는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온전히 서며 회칠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벗겨내서 우리의 본질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요. 여러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두려운 것은 나의 그 어떠함마저 은폐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를 내일로 넘겨버리고 그냥 오늘 하루를 괜찮아 라는 자기 주문을 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숨기고 바쁘게 나름대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어느 한순간 마지막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영혼은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온전한 영광이라 온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 일컫던 성이 바로 이 성이냐? 여러분, 그건 조롱이잖아요. 예레미야가 2장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이렇게 심판당한 이 불쌍한 성이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바로 그 성이냐?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의지해 보세요. 세상 눈치를 봐보세요. 나중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회칠한 무덤이 있지는 않은가? 내 무덤 같은 삶에 혹시 내가 회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칠하고 외식한 부분,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주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누가 보니까 그렇게 남들의 시선을 위해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 포장된 것이라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회칠한 것을 가지고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해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처에 이런 허망한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 신자의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마저도 혼탁해진 이 세대, 이 시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신앙 고백의 부재.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죠. 이제는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영혼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실존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실존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종교의식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눈물로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비참한 상황. 여러분,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팬데믹 시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경건을 추구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팬데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적응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또 공포스러운 일상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영적인 팬데믹 상황, 이 죄라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한 이 시기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다고 우리 역시 혼미해져서는 안 돼요. 그건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기를 여러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조롱거리가 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정말 비참함 중에 비참함이죠. 부모가 낳은 그 아이를 잡아먹으며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들, 영적인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린당하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믿음의 사람들이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어서 나가떨어지는 이 끔찍한 상황,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신자들마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어 나가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끔찍한 상황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팬데믹,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며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경건을 추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완고하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괜찮겠지, 나의 본질을 숨긴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분께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눈물로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부만 2장까지 말씀만 살펴보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 결국 눈물로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그 극진한 사랑,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그 극진한 사랑에 기대어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의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4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가슴을 찢는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 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거짓과 위선, 회칠하고 분탕질하는 작업을 멈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덥고 무더위의 폭염에, 또 연일 코로나의 확진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일상마저도 제한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로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삶,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거짓과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끝없이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모든 위선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오니 겸손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 같이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잠시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징계하신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었던 한 달이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객관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도하심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며 주의 마음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다 우리가 7월 한 달 잠시 동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멈추고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경건회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나눈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 나눠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겸손하게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4번에 우리가 시리즈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조금 쉬어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경건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그렇게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정말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기회가 되면 또 온라인이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신앙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또 분별해 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니까요. 로마서 묵상도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로마서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목요일까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물론 새벽 묵상은 뭐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잠깐 쉬어갈 텐데 굉장히 길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11장까지 또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로마서 말씀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염 너무 덥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문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영적인 팬데믹의 상황도 잘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